자,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성도여 다 함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늘 찬송 부르자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오늘 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기억하며 양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로 오늘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에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의 역사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음성령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자의 품에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퀴즈입니다. 자, 미국에서 7천만 명 이상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매년 3만 8천 명 정도가 이로 인해 목숨을 잃습니다. 이것 때문에 매년 93조 원 정도의 생산성의 비용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역시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청소년의 64%가 학업 부진의 요인으로 이것을 꼽습니다.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져서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최악의 증상은 30대에서 40대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노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50%, 즉 절반이 넘는 정도가 이것으로 인해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뭘까요? 자, 맞히면 상품. 알코올 중독. 땡입니다. 네, 아주 담배 땡, 마약 땡, 네, 핸드폰 땡. 자, 정답은 정답이 뭐죠? 불면증이랍니다. 불면증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잠들지 못하는 병을 앓고 있는 시대, 이제 그렇게 지금 시대를 표현을 합니다. 인간들과 달리 동물들은 상대적으로 잠을 잘 잡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있죠.
뭐 세상 뭐 옆에서 난리를 쳐도 그냥 잡니다. 소파 위에 올라가 자고 어디 막 이렇게 구석에 가서 자고, 이거 뭐 대낮인데도 옆에서 주인이 뭘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냥 관심도 없이 막 쿨쿨 잘 때가 있습니다. 가끔 부러울 때도 있죠. 야, 참 고양이로 태어나서 강아지로 태어나서 니네 참 편하게 산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소나 돼지나 닭이 불면증에 시달린다, 요즘 통 잠을 이루지 못한다. 우리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죠. 이 곰이나 다람쥐 같은 항온 동물은 먹이가 부족하고 기온이 낮은 겨울에는 몰아서 잠을 자버립니다. 근데 유독 잠을 못 자는 동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양이라는 것이죠. 이 양은 잠드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죠. 대체로 눕지 못한 채 서서 자는 경우가 많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자주 깨고, 그래서 양에게 최고의 복은 편안하게 누워서 자는 거, 이게 참 그 제일 행복입니다. 근데 대부분 양이 그렇지 못합니다. 또 누우면 또 소화도 잘 안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늘 그렇게 못 자고 예민하고,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이제 그게 양의 모습입니다. 이 누구도 양을 억지로 눕힐 수는 없죠. 근데 이 필립 켈러가요,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이 양들이 이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편안하게 잠을 못 이룬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요,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 때, 그때 양이 편안하게 잘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는 군집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싸움이 있으면 편하게 눕지를 못합니다. 양이 겁이 많아서 뭐 늑대한테 덤빈다거나 뭐 여우한테 덤빈다거나 뭐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무리 사이에서 양들이 싸울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은 자기 힘을 과시하거나 서열을 정리할 때, 그때 이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가뜩이나 예민한 애들이 이 서열 정리 때문에,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것 때문에 늘 불안해서 잠을 또 못 이루는 겁니다. 또 편하게 잘 수 있는 방법은 해충이 없어야 되는데 이 또 몸에 또 해충들이 있죠. 말파리, 쇠파리, 진드기, 기생충, 이게 또 엄청 괴롭힙니다. 또 털도 북실북실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우리 모습과도 비슷하죠. 우리도 일상의 문제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괴로운 일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침상은 이 편안한 쉼의 자리가 아니라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자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양은 배불리 먹어서 이 배고픔에서 벗어나야 누워서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육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만족감을 느낄 때, 그때 비로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그 광야에서 이 네 가지 조건을 전부 다 만족을 시킨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양들은 뭐 푹 자지 못하고 선잠을 자고, 그래서 이 양을 편안하게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목자밖에 없는 것이죠. 에스겔서 34장 15절,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목자로 백성들을 양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 34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삶의 두려움, 갈등과 불화, 또 괴로운 일들, 생활의 결핍,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온전한 쉼도,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온전한 평안도 다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달콤한 잠은 더 이상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요즘엔 더욱더 잠자기가 어려운, 또 두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편히 누울 수 있고 푹 잠들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근데 이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편히 누울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목자 한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돌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목자는 많은 무리를 방목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양을 치죠. 근데 우리가 이 시편의 23편의 말씀 2절 말씀은 하나의 개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너희 양들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가 우리를, 그가 우리 무리를, 이게 아니고 초점을 바꾸어서 나 하나를 바라보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가 나에게 집중하신다는 거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즉 하나님이 나를 누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은 이제는 눕거나 걷는 인생의 모든 일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푸른 초장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쉴만한 물가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편히 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목자가, 그가,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것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목자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지금까지는 내 일이었고 내 짐이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짐이 됩니다. 우리는 짐 지고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딴 얘기입니다만은 뭘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최근에서야 가방을 좀 이제 들고 다녀볼까 이제 그러면서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웬만한 대학교 때도 책은 웬만하면 학교에 고이 자고 있었고 저는 이제 몸만 학교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것이고 하여튼 뭘 들고 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가 들고 다닐까요? 제 아내가 항상 짐을 들고 다닙니다. 제 짐을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제가 막 일부러 막 시키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제가 좀 그렇습니다. 내 짐이 하나님의 짐이 되어지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인간들이 참 얄밉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 받기를 바라고 평안했으면 좋겠고 내 짐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좋겠고 근데 어쩔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양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은 내 삶의 주체가 내 삶을 인도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인 것이죠. 목자 하나님이 나의 누울 곳을 마련해 주고 평안히 쉴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안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양이 되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비로소 나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신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쉴 수 있는 것이죠. 시편 23편의 배경이 되는 광야는 씨를 뿌릴 수 없는 황폐한 땅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하기에 어려운 곳이고 야생동물들이 출몰하고 사람이 살기에도 어려운 위험한 곳, 그런 곳이죠. 그나마 거기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목축인 겁니다. 광야의 삶은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풀을 찾아서 목초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동하는 그러한 여정인 것이죠. 아침에 나갔다가 풀 먹이고 밤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침에 나가서 풀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또 한 군데만 먹으면 금방 또 다 없어져 버리니까 먼 지역을 돌아서 며칠 만에 때로는 몇 달 만에 돌아오는 게 이 양을 치는 그러한 목축의 일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 길을 찾지 못하는 양들은 목자의 도움 없이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이 다 처음 살아보는 것이라 이게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늘 곤란하고 늘 갈등의 연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부터 우리 삶의 의미가 뭔 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따라감이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나의 삶의 길이 되어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위험한 일들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시편 23편이 너무나도 잘
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망을 채워줄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가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인 거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 가운데에 가장 많은 양을 할애한 것이 뭔가 하면은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에 관한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하면 끝날 텐데 굉장히 긴 설명을 하시죠. 이처럼 긴 문장으로 강조하고 설명해 돼야 할 만큼 이 안식은 우리에게 중요한 덕목입니다.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들과 근거가 언급되어 있는 것이죠.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가,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안식하라는 말을 듣고 나는 안식하되 내 자녀나 내 일꾼들이 심지어 짐승에게 대신 일을 시킬까, 이 하나님이 우려하셔가지고 그것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일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휴가를 내서도, 여행을 가서도 새벽부터 밤까지 스케줄을 짜는 분들이 있습니다. 쉬러 간다고 휴가를 가는 건데 이게 쉬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그런 스케줄에 끌려다니는 일을 하다 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이죠. 내가 뭐 성격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쩌면은 이 쉬는 것이 마음 편하지 못한 그런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쉬고 있으면 누가 내 대신 일하고 누가 내 삶을 지키고 누가 우리 가족을 책임지는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안해서 휴가도 제대로 못 지내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하려면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안식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안식을 하죠. 어디 가서 쉬죠. 근데 정말 안식하려면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안식의 목적이기도 하죠. 안식의 목적이 뭐냐?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안식이 가능해집니다.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 이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마치신 그날에도 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안식하신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거죠. 온전한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게 아닙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게 안식의 뜻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이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죠. 가장 이 창조에서 중요한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는데, 쉬셨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천지 만물이 질서대로 운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쉬셨는데 그 어느 것도 틀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어느 것도 굶지 아니하였고 그 어느 것도 말썽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이 모든 것들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안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식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인간이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니까 안식일 계명까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야, 좀 쉬어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정말 거룩함을 이루어내라, 거룩함을 지켜라. 이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아무리 말씀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 안식일을 계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꼭 지켜라, 쉬어라 하는 것이죠. 지키는 안식일,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샤밧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안식일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켜야 되는 안식일 샤밧 말고 누리는 안식 샬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막 애써서 지켜야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그게 안식일이 아니라 그렇게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샬롬이라는 거죠. 그래서 샤밧은 지키는 안식, 그 다음에 샬롬은 누리는 안식. 지키는 것이 누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샤밧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샤밧 샬롬. 안식을 지키고 안식을 누리십시오 라는 뜻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의 선물로 주신 안식일을 지키고 누리는 겁니다. 바쁨이 성공의 표식인 것처럼 되어버린 오늘날에는 어쩌면 안식을 누리는 슬로우 영성 이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슬로우 푸드, 슬로우 시티 막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슬로우 영성이 가끔은 필요하죠. 뭐 열심히 힘차게 달려나가는 것,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막 그냥 목숨 걸고 뛰어나가는 거 중요하지만은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누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 짐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 짐이 덜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셨거든요. 너희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 우리는 이 짐을 벗어야 안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안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호환 마마 옛날 비디오 테이프에 처음 이건 나이 든 사람만 알겠구만요. 지금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들은 연세가 좀 되신 분들입니다. 비디오를 딱 틀면 처음에 나왔던 이제 광고 문구인데요. 오늘날에는 호랑이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뭐 귀신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에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되는 게 제일 두렵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거죠. 휴대폰을 편리하게 사용하려면요, 충전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냥 꽂아놓고 쓰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망가지죠. 잭도 망가지고 핸드폰도 가끔 망가지고 배터리도 금방 이제 수명이 금방 없어지고. 그래서 이 핸드폰도 충전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안식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 23편 2절에서 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옛날에 너는 어떤 천국을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이렇게 성경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얼마나 아름답고 좋으면은 막 황금이 깔려 있고 보석이 막 박혀 있고.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걸어가다 넘어지면은 무릎 까지는 거 아닌가? 걸어가다가 긁히면 상처 나는 거 아닌가? 얼마나 날카롭고 막 그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천국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기 윈도우 옛날에 이제 컴퓨터 딱 켜면 옛날에 윈도우 첫째 화면에 나왔던 푸른 풀밭, 이게 와인 그런 밭이라고 하는데 그런 풀밭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냥 짐승들도 거기 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편하게 안식하는 거. 저는 그런 천국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그런 풀밭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시편 23편에서 나오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뉴질랜드나 이런 데 아름다운 목초지, 이거를 떠올리면 안 됩니다. 뉴질랜드의 목초지와 이스라엘의 광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이스라엘 광야는 황폐하고 척박하죠. 우기인 11월에서 2월까지만 푸른 풀이 나오는 것이고요. 나머지 9개월은 그냥 황폐한 땅입니다. 갈색의 마른 풀만 존재하는 곳.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의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요, 자연적으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죠. 목자가 오랫동안 수고하면서 노력하여 가꿉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잘 가꾸어 놓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또 빙빙 돌아서 그곳을 또 가꾸어 놓고 계속 옮기면서 그렇게 풀을 먹이는 겁니다. 거친 자갈밭을 일구고 가시덤불을 치우고 나무의 등걸과 뿌리를 제거하고 이 먹일 풀들을 가꾼 결과가 푸른 풀밭이라는 것이죠.
아마 양들이 자는 동안에도 목자는 일했을 겁니다. 양들이 편히 누일 만한 알맞은 장소를 찾아서 또 풀밭을 조성했을 것이고요. 목자가 양들보다 앞서가서 이게 양이 먹을 만한 물인가 찾아보기도 하고, 또 물길을 막아서 양들이 마실 수 있도록 물도 고이게 만들고, 그래서 선한 목자는요, 양이 쉴 때도 쉬지 않습니다. 양이 잠들었을 때에도 오히려 깨어서 일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험한 광야에서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23편에서 푸른 초장, 푸른 풀밭 했을 때 막 펼쳐진 그런 풀밭을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편안히 쉬고 걱정 없이 잠들고 평안히 먹고 마시는 것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돌보시는 거죠. 양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코앞에 있는 풀들만 겨우 봅니다. 알고 보면 우리도 양처럼 살아가죠. 그냥 눈앞의 이익을 쫓아 살아갑니다. 눈앞의 감정, 눈앞의 이익, 눈앞에 내가 얻고 잃는 것. 그래서 인생길을 잘못 설계할 때가 많고, 다급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내 소명과 내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이런 것들을, 삶의 참 의미들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단기적인 안목으로는 인생의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 결코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기적인 안목이 없는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마 양들만 풀어놓으면은 그냥 눈앞에 있는 풀 뜯어먹고 아마 거기서 다 쓰러져 죽을 겁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몰아가거나 끌어가지 않고 항상 앞서서 인도하면서 양들을 부릅니다. 그런 양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양들은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구분하고 그 소리에 반응합니다. 우물이나 샘 주변에서 혹은 울타리 안에서 다른 양들과 다른 목자들과 만나서 섞여 있기도 합니다. 근데 떠날 시간이 되어서 목자가 양을 부르면 자기 양들만 쫓아오는 것이죠. 목자의 소리를 듣고도 따르지 않는 양은 남의 양이거나 아니면 병들어 아픈 양이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는 그런 양일 겁니다. 이 양이 꼭 우리 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우리가 남의 양이거나 우리가 병들어 아픈 양이거나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는 양이거나 우리는 그럴 때는 이 목자의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처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수단이 무엇인가? 목자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한 치 앞도 잘 못 볼 정도로 눈이 안 좋지만은 하나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귀는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보고 뭔가를 하기보다는 듣고 뭔가를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에 눈이 침침하여서 바로 앞에 가는 양의 뒷공무니를 따라갈 수밖에 없으면서도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못 봐도 말씀을 들음으로 인도를 받는 거죠. 앞을 못 보는 양은 목자를 완전하게 믿고 의지해야만 그는 풍성한 생명을 유지하고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봅니다. 보기 어렵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미래 모르면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따라가기만 하면, 잘만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라는 하나님의 품 안에라는 그런 제목을 우리가 했는데 목자의 품 안에 있는 양 그게 가장 행복한 양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 있는 양 그게 얼마나 외롭고 슬프고 두렵습니까? 근데 목자가 함께하는 그 양은 행복한 겁니다. 목자는 그 양을 바라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목자에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내가 아니고 그 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